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절 돌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향한 노래와 기도로 주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열정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을 움직이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 하심 가족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심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교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다가올 한 주간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장 말씀인데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은영 자매님이 처음 3절, 그 다음에 희은 자매님이 뒤에 4절서부터 6절까지 해서 3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공유되는 시편 1장 말씀 우리 은영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시편 1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가을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참 올해는 여름이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보면 제가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붙였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흔히 복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가진 게 많아서 쌓아놓고 사는 삶? 그러면 복 있는 삶이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쌓아놓고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시작이 쌓아놓고 가지고가 아니라 먼저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없어야 비워져야 참된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악인의 꾀를 추구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이제 뭐 여러 사회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과거에 미국에 살았던 경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집단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피어 프레셔, 영어로는 피어 프레셔,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집단 압박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사회지요. 그래서 쉽게 유행이나 붐이 일어납니다. 요새 한국 사회는 특히 물질이나 가진 것에 많이 집착하죠. 최근에도 저는 포항에 사는데 그 포항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코프로의 주식을 사서 그 혜택을 누린 사람 아니면 그걸 못 샀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 그 에코프로 열풍이 포항을 휩쓸고 갔다는 겁니다. 사실 요새 뉴스를 봐도 주식 뉴스가 종종 등장하고 이거 사면 오른다 뭐 이런 뉴스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따라한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의 방법이 꼭 악인의 꾀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세상의 방법이 모두 악인의 꾀는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쏟아붓는다면 이것은 악인의 꾀이지요. 인간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좋은 길이 아니지요. 사실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범죄, 불행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악인의 꾀를 따름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악인의 꾀는 나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할 길을 모르겠으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서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릇된 방법이 목적을 선하게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악인의 꾀는 나의 생각이며 내가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행동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거부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둘째, 없어야 하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그 다음 스텝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지은 후에는 너무나 쓰고 아프고 두렵죠.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악인의 꾀를 먼저 쫓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추구하지 않을 때에 행동도 쫓아올 수 있지. 생각으로는 온갖 악인의 꾀를 생각하면서 행동만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내 생각이 바로 돼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되어야 되죠. 세 번째로 없어야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오만하다고 표현했는데 오만하다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긴다. 그게 오만한 거죠.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체하고 우쭐거리는 것. 오늘 말씀에서 죄인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인간이 어디에 서고 어디에 앉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인간도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고 어디에 앉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 때문에 교만해지곤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걷는 길에 의해서 죄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떤 자리에 앉는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돌이켜보면 사실 죄를 짓는 이유는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와 결과를 분명히 알고 교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세 가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복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를 비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비운 후에 비로소 복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가 등장합니다. 시편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고 금수저를 타고났고 높은 지위에 이른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거를 많이 가질수록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느끼는 것은 저는 하심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심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가장 고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늘 묵상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 하심은 묵상을 강조하는데 묵상은 하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죠. 묵상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기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그전에는 그저 글자요 성경에 쓰인 그런 문장이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시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꾀가 우리를 형통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경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형통함을 준다니까 말씀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하고는 다른 추구입니다. 제가 참 젊었을 때 몰랐었는데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체험해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변화되죠. 그리고 변화돼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이 형통케 된다는 뜻이 항상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때때로 어려운 때도 있었고 고난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우리는 사귀는 대상과 비슷하게 변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이 오고 맞는 때에 열매를 맺는 풍성함과 평소에도 메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 젊었을 때 제가 원했던 거는 제가 인생에서 많이 쌓아놔가지고 뭐 어려움이 와도 그 쌓아놓은 거로 처리하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많이 쌓아놓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열매가 항상 철철 넘치면 썩어서 뭉들어지죠.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진정한 복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그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잎사귀가 푸르러가지고 그 잎사귀를 통해 내가 메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정말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처음에 말한 세 가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는 삶이죠. 근데 이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같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깊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이러면 될 것 같으면 글로 팔려가고 저러면 될 것 같으면 저리 팔려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참된 자녀가 바로 의인이죠. 악인의 삶의 결말은 망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은 복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하심에 넘치게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진정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기쁨인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므로 우리로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 시편 1장의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지막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